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었고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뜨시기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비록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담대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젖동생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환영하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 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이 전도한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사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순종을 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동물 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었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지만은 여전히 복음이나 예수님보다는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율법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와 비슷하게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훈련하고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그를 파송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방 선교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오해를 할까 봐 정결 예식에 그는 순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정결 예식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느냐? 자꾸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또 모세를 무시한다.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오해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바울이 해를 당할까 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 바울에게 타협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레위기 11장 16장까지 보게 되면 결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민수기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30일간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서약과 비슷한데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바로 뒷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18절 20절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7일간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로 단축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일간 지키고 8일째 예물을 드림으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그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야고보가 제시한 이 정결 예식을 순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명이나 복음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개종했지만은 이렇게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전통을 중시하고 생명보다는 이러한 어떤 형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다 예수와 복음과 생명이 약동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조직이 세워지고 각각 모든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은 자꾸 형식주의와 자꾸 전통과 자꾸 근본주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딱 못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다투고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이러한 근본주의들과 전혀 다르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다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할례가 무할례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되는 게 이방인들에게 꼭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질의 사랑과 사람을 사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율법 있는 자든 율법 없는 자든 그 낮은 자와 같이 된 이유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떠나버리게 되면 열심은 있는데 27절에 보면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터키가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에베소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열심은 좋지만은 왜 왔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대요. 할례를 무시한대요. 유대 전통을 무시한대요. 모세를 무시한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있지만 정말로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생명을 사는데 열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 열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열심을 있는데 도대체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종기적인 습관인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열정이 있는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온 또 너무나 근본주의 율법주의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오해를 했느냐, 이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왔는데 헬라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또 주장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까 분명히 저 헬라 사람도 성전에 들어갔을까. 왜요? 바로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니까 저 이방인도 들어왔을 것이다 추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이 사상이 그 당시도 철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배우잖아요. 이 성전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밖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는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리고 팻말이 항상 성전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는 이방인의 뜰, 요거는 유대인의 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놔요. 그리고 또 하나 팻말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팻말이 딱 써 있어요. 여러분이 전방에 가시면 여기 지뢰밭입니다.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또 잔디 같은 데 가도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통행 금지. 딱 써놓은 팻말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로마 군대도 성전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전은 최법권 지역으로 인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러한 사고에 가득 차 있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에서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들을 볼 때에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고요.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왜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대부분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오해예요. 팩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흥분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소동을 안 일으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율법 무시한 적 없어요. 할례 무시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헬라인이지만 너 할례 행하라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는 그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실질적으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는 이방 선교를 택함 받은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모독했다고요? 다 오해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율법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면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이제는 바울을 잡아서 거기에 함께 여러분 선동에 참여한 사람들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왜 굳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있을까? 첫째는 혹시 물리적 충돌을 하다가 바울이 여러분 피가 흘리고 또 바울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화해목하고 이런 거는 안 지키면서 그런 껍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는 성전 안에 여러분 특별히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여러분 네 구퉁이에 있는 이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죄인도 저 제단의 뿔을 잡으면 다 용서받게 돼요. 도피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혹시나 다투다가 나 성전 뿔 잡았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는 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히려 바울과 야고보와 유대 지도자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오히려 정결 예식을 드렸는데 바울의 진심은 야고보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아요. 더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은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줘요. 31절 34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고 잡히는데 이 보고를 받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백부장과 함께 군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있고 막 끌려가고 있고 막 구타를 당하고 있는 바울을 포박을 해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바로 이 안토니오 요셉, 바로 로마 군병들이 있는 이 여러분 병영에 그 안에 있는 바로 감옥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과정이 되겠지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누가 감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바울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밖에 있으면 맞아 죽어요. 오히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소동 사건을 접수한 로마 군인은 즉각 출동해서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이는 바울을 구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차원과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바울이 끌려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쫙 밝혀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한테 또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 저 소론을 일으키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좀 변명 좀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헬란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네가 헬란말을 할 줄 아느냐? 오케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몇 해 전에 아주 이 로마와 대적을 해가지고 아주 그 정부 투쟁을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새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3만 명 추종자가 있었고 결사대 4천 명이 있어가지고 치안 담당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뭐 광야에 살고 막 그냥 신출귀몰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아니냐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대답하니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임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차근차근 자기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 이대 나왔어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요? 길르기아 다소 그러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아덴, 또 다소, 여기는요 지식과 학문의 도시예요. 여기 출신 그러면 세련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퀄리티 문화의 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인정하여 세계가 인정한 도시니까. 바울은 늘 겸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늘 겸손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자기 스펙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담대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펙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 누구든지 자기 변론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와중에도 뒤에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제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의층 계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2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르려면 22장 1절까지 잘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을 이렇게 분별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예수님을 전하길 원했고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정말로 사랑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애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도 어떠한 경우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하다가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